제목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99%가 아니라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100% 응답되는 기도. 할렐루야. 네,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또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요. 여기 18장 27절 한 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나,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이렇게 티끌과 재와 같은 나지만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라고 생각돼요? 어떤 기도라고 생각됩니까? 겸손한 기도. 아멘. 겸손한 기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죠. 5번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아멘. 이런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본래 신학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 이런 말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태도이거든요. 엎드리는 이런 태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 이런 거를 배우면서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 이것도 기도를 응답받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못지않게, 아니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100% 들으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5번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시잖아요. 대꾸하시죠? 내가 그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 50명을 인해서 내가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죠? 감히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50명에서 거기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죠? 대꾸하십니다. 그 말 듣고 50명에서 4명 모자라 45명만 되더라도 내가 그들을 인해서, 그 의인 45명을 인해서 그 소돔 고모라를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리고 적어도 특세 기간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안 나오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안 나오고 오늘 처음 나온, 가을 특세 처음 나온 사람. 없어요? 예. 그럼 어제 나왔는데 오늘 못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제 100% 다 나오셨네요. 예. 내일도 또 똑같이 100%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내일 못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예.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다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물론 그 응답의 형태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필요를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게,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멘, 그냥 중언부언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 말고 진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다 들으세요. 응답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100% 응답되는 기도는 태도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고 이런 기도자의 그 태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뭘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100% 응답되는 기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때 뭐를 위한 기도가 100% 응답되는 기도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장막 앞에 그늘 진 큰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앉아 있어요. 그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그 뜨거운 열사의 그 사막에서 그 세 사람이 여행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알아보는 거야.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야.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그네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생각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단순한 나그네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리고 편안한 곳에 앉게 하시고 또 그에게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갖다 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음식을 먹는 방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천사다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나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은 천사고 그분이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너가 나의 벗이다. 내가 너한테까지
비밀 지킬 이유가 없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데 거기를 왜 가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그 성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성의 죄를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심판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큰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 어린 조카, 그 갈대 우르에서 함께 그 먼 길을 자기를 따라온 그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이 그 많은 양떼를 데리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 고모라에 가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멸망할 때 그 자기 조카 롯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에 빠져.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죄와 티끌과 같사온데 감히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나이까. 만일 그곳에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그 50명도 결국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 50명도 멸하리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고, 아멘. 자기의 혈족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또 하고 50명 거기서 4명 모자르면 그러면 40명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30명은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왜?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을 읽고 있어요. 조카 롯이 멸망당할 거, 조카 롯의 가족들이 멸망당할 거,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50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간절히 왜 그렇게 반복으로 왜 저렇게 하는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소돔 고모라가 죄를 지어도 그들을 유황불로 심판하는데 통쾌하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을 멸망하고 심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요나 얘기 다 하니까 생략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모르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며 왕부터 신하부터 백성들이 그래서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요나는 기분이 나빠. 자기 나라 유대 나라의 적국인데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그
요나가 아주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그 사막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조그만 박넝쿨이 자라게 했어요. 조그맣게 싹이 오더니 그게 막 자라오르더니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시원하다. 아, 좋다. 아, 그런데 조그만 생쥐 같은 게 딱 나오더니 그 박넝쿨 밑동아리를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박넝쿨이 다 말라버리니까 다시 그 태양이 내리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기르지도 않은 그 박넝쿨 그거 죽었고 그거 없어졌다고 너 그렇게 화를 내고 너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전 니누에는 내가 창조한 사람,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십만 명이 거기 산다. 그들을 구원했다고 내가 그렇게 짜증낼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의 영혼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에 통쾌하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든 아니면 한 성읍을 멸하시든 한 시대를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시든 하나님이 통쾌하게 기분 좋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반복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꾸하시고 듣고 대꾸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친족 조카를 구원하고 소돔 고모라를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얘기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족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구원받은 것, 욥이 그 성읍에서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눈치 다 채셔야 돼요. 100% 응답되는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냐? 어떤 기도가 100% 응답되는 기도냐? 따라서 합시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부모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들, 일가 친척들, 또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멘.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감히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합니다.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이름을 아르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또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는 그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진멸하겠다. 이게 하나님 진짜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 포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차라리 그럼 저를 끊어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멸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다 진멸하려고 끌려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구원을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믿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또 아직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대개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 이것처럼 인내가 필요한 게 없어요. 정말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으십니까? 어떻게 가족을 위한 기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리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그 계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누가 처음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이 처음에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면 보세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100% 응답되는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첫째는 비신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신자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에 부담이 돼서 가슴에 품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겠지만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슴에 품은 그 사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나의 VIP,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흰 옷 입고 나에게 달려와서 환영해주고 나를 만나주고 환영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네,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척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척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달려와서 오셨습니까? 아유 한 주간 동안 반갑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전도해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날 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100% 응답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택신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번 가을 특세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다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주님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아립니다. 하나님 티끌과 재와 같은데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VIP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그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진짜 기도를 했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심령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아직 그분이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한 겁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무릎 꿇고 시간 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다 원하실 겁니다. 아마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기도하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함께 교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얼마나 좋으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마음에 원하고 있지만 그 원하는 바가 진정 그렇게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게 될 것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별개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는데 기도는 안 했는데 그래놓고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여기까지 응답도 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됐을 때 기억인데요. 그 시골에서 한 동네에서 침례교회, 감리교회 있고 성결교회 있어요. 거기는 장로교회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장로교회를 몰랐어요. 장로교회가 이단인 줄 알았어. 성결교회는 시골에 가면 성결교회가 없어. 그래서 시골에 가면 장로교인들은 성결교회가 이단인 줄 알았어. 다 같이 웃긴다. 하여튼 웃겨. 그러니까 그 마을엔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회 있는데 장로교 없어서 장로교는 이단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겨울방학 때 주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침례교에서 부흥하면 감리교, 성결교 교인들이 다 가고 품앗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또 감리교에서 부흥회 하면은 성결교, 침례교인들이 다 거기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감리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렸을 때인데 감리교 부흥회 방학 때니까 말씀이 근데 그 뭡니까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거기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게 있어. 그거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뭐 교회 다닌다고 매도 때리고 뭐 집에 쫓아내기도 하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어제 아침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 그 장로 아들 걔 이름이 영유인데 걔는 뭐 얼마나 너무 부러운 거야. 저는 저렇게 가족이 다 아버지가 장로님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좀 다 같이 저렇게 교회 나와서 또 가족 찬송도 하고 그럼 얼마나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 막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때 설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가족이 다 같이 교회 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얼마나 내가 좋을까, 얼마나 내가 편할까, 얼마나 내가 교회 나오기도 떳떳할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3학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었구나. 결국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기도구나.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오면 매도 안 맞고 교회 갔다 왔다고 쫓겨나서 그냥 추운 겨울에 그냥 바깥에서 저 뒤쪽에 굴뚝은 끝까지 나중까지 따뜻하거든요. 굴뚝대 가지고 그런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결국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 아멘, 전도를 위한 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VIP 누구입니까? 이 가을 특세에 그 기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그 속에서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 땅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는다면 때로는 그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이다. 할렐루야.